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발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실은 한편으로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기도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이 이제 22장의 장면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의 생각으로는 기가 막힌 시험의 시즌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이방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고 또 그 지역 가운데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시기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안정이 돼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시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실 때 시험에 대해서 성경은 세 종류의 시험을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거나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우리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덫처럼 놓아서 우리로 넘어뜨리고 또 우리로 죄짓게 하려는 시험이 있는 것이죠. 이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참된 믿음의 조상으로 또 믿음의 아비로 설 수 있게 되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 그냥 쉽거나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육체적이고 또 환경적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안정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실은 이 말씀 자체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신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기뻐하시거나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실은 성품에 또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에 위배되는 것 같은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굉장히 독특한데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온 문장이 바로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21장까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결국에는 이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생명이 이때 자신이 얼마나 살지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100살을 훨씬 넘긴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명은 많이 이제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시기죠. 그리고 이제 독자 이삭은 바로 아브라함 대신의 생명이고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아브라함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것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것과 같은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참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너무 놀랍고 실은 존경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참된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다른 어떤 고민이나 다른 어떤 주저함이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반응하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행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제사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3일, 3절과 4절 사이가 엄청난 침묵의 시간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굉장히 긴 영혼의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이 3절과 4절 사이가 3일이 지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을 아브라함이 묵묵히 수행하면서 걸었을 3일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상상하기가 어려운 3일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그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3일을 걷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모든 머리카락이 희게 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즉시 그리고 온전히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면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에 참 많은 고통과 또 고뇌가 있었다는 사실을 유대인의 전승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보죠. 이 말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많은 생각과 또 많은 일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이제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은 놀라운 실은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에 대한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실은 아브라함이 드리는 척만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완전히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다고 히브리서 11장 17절은 말씀하죠. 그리고 로마서 4장 17절은 이런 어떤 아브라함의 믿음도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 17절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은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위해 순종하며 가면서 하나님은 내가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하에서 그런 전제 아래서 이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놀랍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두 번제를 가져다가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실은 번제를 위한 준비물들, 번제 나무가 이제 번제를 위한 준비물이죠. 그리고 불과 칼이 번제를 위한 준비물이고, 실은 그것을 들고 있는 이삭 자신이 번제를 위한 준비물이 된 것입니다. 번제를 위한 그 동행 가운데 이삭이 내 아버지여라고 말합니다. 그때 내가 여기 있노라. 그리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참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참 어떤 이제 깊은 아픔과 또 고통과 또 많은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또 두 번째 믿음의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말은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우리가 돌아오겠다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번제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두 번째 믿음의 말이 됩니다. 분명히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가는 길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마음에 깊은 어둠과 절망의 시기에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또 믿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성경은 또 고린도후서는 이 장소가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장소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은 또 그곳에 또 골고다도 속해 있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먼저 처음에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참된 믿음의 고백과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는 시작할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지만 또 이 과정 가운데 바로 이삭의 순종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삭은 최소한 10대 후반 이상의 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 연로한 아버지를 떨치고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또 결박해서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마치 이삭이 어린 양이 이렇게 죽을 때 아무 말도 없는 것처럼 묵묵한 순종으로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에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구원 역사가 새롭게 열리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말리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향한 놀라운 인정의 말이 있습니다.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5장에서 16장 5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의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바로 이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듭남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편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성장하고 역사하는 데는 믿음이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 모리아산 꼭대기에 어떤 한 순양이 그 뿔이 걸려서 있는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번제를 위해 걸어 올라온 것처럼 이 순양도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도 그 길을 따라 올라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도 우리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또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한 고백대로 하나님이 그 번제할 그 양을 스스로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한 그 열매를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또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냥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 대신 드려진 순양은 누가 될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은 바로 우리의 육적 생명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될 우리의 육적 생명,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마치 아브라함이 육적으로 사랑한 이삭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바로 순양이죠. 바로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물론 이 이삭의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삭 대신에 죽음을 당한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모든 생명 대신 죽음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땅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렇게 보면 영적으로는 바로 모리아산이 여호와 이레고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친 장소가 여호와 이레고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를 지고 골고다에서 죽으신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의 장소가 여호와 이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여호와 이레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하신 이후에 맹세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 이중적으로 우리와 약속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두 번째로는 맹세로 약속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이미 한번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하셨어요. 이제는 직접적인 말씀으로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됐을 때 확증이 됩니다. 주님이 네 가지 맹세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되겠다.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겠다.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가 또 가족들이 리브가를 보내면서 이런 축복을 합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성문은 다른 의미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는 음부의 대문을 의미합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서 주신 축복이 또 아브라함의 그 계속되는 믿음의 계보 가운데 이어지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와 교회 가운데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 내 씨는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삭을 의미하지만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맹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또 맹세고 또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순종의 열매가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시 또 기꺼이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이 성취되죠. 우리가 갔다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그 재물을 준비하시리라. 이 아브라함이 놀라운 믿음의 말을 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게 해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온전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과 같이 즉시 온전히 기꺼이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